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바 알지 못함으로. 네, 외우는 바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도록 할게요. 에어컨을 온도 하나만 낮춰주세요. 네, 온도를 하나만 낮춰주시고, 네, 외우는 바 알지 못함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총 3번 부르거든요. 자, 16절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한 번 부르고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또 한 번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38절 형제들아 이렇게 3번 부르는데요. 회중을 부를 때마다 주제가 바뀝니다. 16절에서 25절이 하나의 주제고요. 26절에서 37절이 또 하나의 주제고요. 38절에서 41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회중을 부를 때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고요. 두 번째 회중을 부를 때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전했고요. 두 번째 회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말씀의 성취입니다를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회중을 부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설교에서 살펴보고요. 결론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과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23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6절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27절 선지자들의 말.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 32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33절 이 약속. 약속과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문장이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참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듣고 믿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의 이름,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어서 대천에 내려갔다가 둘째 학원 때문에 다음날 일찍 올라와야 했었어요. 오전에 11시까지 학원에 가야 한대요. 출발하면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예상 도착 시간이 10시 59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마음이 급해졌어요.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를요 집으로 해놨던 게 생각이 났어요. 둘째 학원은 부천역에 있거든요. 대천에서 올라갈 때는 집보다 학원이 더 가까워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빼도 충분합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을 10시 59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빼니까 40분대잖아요. 늦지 않게 알맞게 도착을 할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달렸어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면 시간이 줄어들죠.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59분이었어요. 순간 왜 10분 늘었지? 차가 막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계속 또 가고 있는데 왜 10분이 늘었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맞다. 내가 10분을 뺐지. 10분 정도 빼도 된다는 생각이요. 예상 도착 시간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예상 도착 시간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10시 59분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으로 찍어놨으니까 10분을 빼도 될 생각에 예상 도착 시간을 40분대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10분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라틴어로 하면요 캐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캐논. 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성경 66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캐논, 기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논, 성경 66권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캐논이에요. 성경 66권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이렇게 뜨거운 감자죠. 성경 어디에도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술 마셔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기준을 누가 정하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하지 않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정합니다. 술이라는 게요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어나요. 술 취하는 기준이 점점 올라가죠. 술에 대한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만 있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며, 술에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인이 바뀌면 안 된다고, 술 마시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디도서 2장 3절,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술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술에 취한 적이 없더라도요 술을 즐기고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술의 노예가 되면 그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요즘은 술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되죠. 술자리에서요 딱 한 잔 마시고 그걸로 끝낼 수 있다면 마셔도 돼요. 집에서 소주 한 병을 까가지고 딱 한 잔 마시고 나머지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마셔도 됩니다. 또 제가 마셔도 된다고 했다고 집에 가셔서 또 마음 편히 그렇게 마시면 안 되고요. 그 한 잔이요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요 그 한 잔을 끊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어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는 분들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별로였어, 설교의 좋고 나쁨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나는 못해.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좋은 말씀, 저거는 나쁜 말씀, 저건 어려운 말씀, 이건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저거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 기준에서 성경 66권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왜 10분이 들었지? 차가 막히나? 10분 정도 빼도 된다는 생각이 예상 도착 시간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나는 말씀대로 믿으며 살고 있어,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 자기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도 나는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살고 있어 착각하게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내 기준에서 100번, 1000번 좋게 보이더라도요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잘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사람은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 살아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해요.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길에 어떻게든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원하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쏙 빼내가지고 그것만 믿고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상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의 달인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건 기본이었고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외우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까지 다 쭉 외우는, 그래서 툭 치면 척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요, 그 말씀을 신학 박사 수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선지자들의 말이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원자가 예수님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제자들도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강력한 왕과는 거리가 멀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구원자를 잘못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구원자를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제자들은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고집했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바울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한 건 그들이 정말 몰라서 알지 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고집해서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몰라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뭘 가리키는지 알지만 내 생각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기준이었고요, 제자들은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예배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이 평일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매주 예배 드렸어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고 성경을 신학 박사 수준으로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했어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했고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과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백독 천독할 수 있고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걸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을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무너지는 것을 믿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지 못할 수 있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면서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나를 바로잡고 고치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대로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말씀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말씀을 기준이 돼서 나를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좋은 길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나의 원하는 것에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